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은 열매 맺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힘을 얻었을 때, 또 성령의 힘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이제 일부 말씀이 시대의 교훈이죠.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의 교훈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믿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 저는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믿음이 작다. 마가복음의 9장에 읽어보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으므로 이걸 못했어라고 하시고, 또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작음으로라고 17장에는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런데 겨자씨 아십니까? 겨자씨 보신 분 작죠? 진짜 들깨보다 작아요. 들깨보다. 근데 저도 어떻게 알았냐면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신 분이 이제는 그걸 갖고 오신 코팅해서 판대요. 거기 관광지에서. 근데 딱 생기긴 들깨같이 생겼는데 들깨보다 조금 더 작아요. 아주 그냥 깨 같아요. 깨 아주. 근데 그게 겨자씨래요. 근데 그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겨자씨를 본 분은 들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깨 이런 거. 참깨, 들깨. 웬만한 씨가 참깨, 들깨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믿음이라고 해놓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작다와 겨자씨의 차이가 뭘까? 내가 생각하는 작다보다 겨자씨가 더 작은데?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강단 말씀처럼 크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냐, 그걸 믿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믿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작다? 겨자씨 씨 중에 아마 겨자씨가 가장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더 작은 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점이에요, 점. 점이에요. 근데 갖고 온 사람이 하는 말이 겨자씨가 너무 작아서, 실은 이것도 겨자씨가 아닌데 겨자씨가 너무 작아서 이걸 넣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저도 일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이 한 알, 그것도 한 알이라고, 이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대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주는 말씀을 진짜 믿으면이라, 그거는 아무리 작아도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존재를 믿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누굴 믿냐?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세상의 방법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의지하여 기도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기도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일부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귀신이 나간대요.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귀신이 나간대요. 중요한, 그리고 시간표가 이제 다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시대를 두고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제자들의 너희 관심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있으면 산도 옮기고 귀신도 나가는데, 제자들아 너희의 관심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다시 반복한 게, 예수님의 목표는 내가 죽임을 당하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다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다시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죽는 것과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만 예수님은 영원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가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구원에 관심이 가장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시대를 보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3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금 문제를 놓고 그게 육신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일부 우리 들었을 때 예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야 니네 선생님은 왜 세금 안 내?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거에 타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너와 베드로야 너와 나를 위해서 그 물고기에 가가지고 한 돈 가져다가 너 반 돈 나 반 세겔 이렇게 해갖고 내라. 그래서 세상법에 위배되지 않게 예수님은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한테 안 해도 돼. 그게 맞냐? 라는 질문도 하시고, 그죠? 그 시대 당대의 가장 문제점이 영주주의. 영이 좋은 거니까, 영은 좋고 육신은 나쁜 거니까 육을 마음대로 해도 살아도 돼. 이게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하면 거룩한 거, 영은 거룩하다. 그런데 그걸 잘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육은 별거 아니야.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나쁘니까 아예 방탕하게 살자가 영주주의예요. 처음에 저는 영주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을 거룩하다고 강조해 놓고 육은 들어오는 거니까 어차피 들어온 거 더럽게 살자예요. 말이 됩니까? 영과 육이 분리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뭘 하냐면 진짜 영과 육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구원의 방법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시대 사상과 종교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하신 방법, 구원의 이 언약을 자꾸 희석시키고 이 구원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아니죠. 생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내가 누리고 그것을 또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이 변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시대마다 나라마다 복음이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신분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갈 거냐. 우리 2부 강단에서 주셨던 거 잠깐 보면 우리는 오늘 것만 잘 본다면 성령의 열매, 성령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한테 육체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5장 16절 육체의 일은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이 있다. 근데 이걸 결과 열매라는 건 뭐예요? 결과잖아요. 사과씨를 심었는데 배가 열릴 수가 없죠. 우리가 똑같이 믿음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19절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투기, 술 취함. 그러니까 방탕이죠. 근데 이 육체일이란 것은 결국은 뭐냐? 창세기 3장 나를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나의 뭐를 위해서? 나의 목적. 또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다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면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음행이 뭐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부관계를 음행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부부가 아닌데 하는 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생명과 관계없는 것. 더러운 것. 그죠?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그러니까 관계와 간교하다와 지혜롭다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롭다와 간교, 사전을 찾아보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교하다를 지혜롭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데 지혜로운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쓸 때는 지혜롭다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는 지혜롭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위하여 쓰는 걸 지혜롭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죠?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말하고 목적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 운동을 통해 렘넌트가 일어나는 걸 방해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든 말든 다른 사람에게 언약이 전달되든 말든 후대가 무너지든 말든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을 간교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다시 보면 이거예요. 호색하다, 우상숭배하다, 분쟁하다, 시기하다 다 뭐예요? 복음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시기라고 단어를 쓰지 않죠. 그래서 언어가요. 굉장한 게 뭐냐면 언어 속에 이미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언어 속에 이미 우리가 말하는 언어 속에 뭐가 있냐?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색깔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전략을 써냐? 악한 언어를 좋은 언어인 것처럼 바꿔내요. 그래서 제가 헐이란 단어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 헐은 아무 데나 쓰면 돼요. 기뻐도 헐, 이상해도 헐, 기분 나빠도 헐, 놀래도 헐. 애들이 이런 걸 단어를 써요. 단어를 잘 생각해보면 그게 뭐 하냐면 의미를 상실해요. 그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분위기 따라 하는 말이에요. 분위기 따라. 분위기가 좋을 때 헐은 좋은 말, 분위기가 나쁠 때 헐은 나쁜 말, 놀랐을 때 헐은 아 놀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혼미케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언어를 만들어가는데 분명히 단어에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 색깔이 분명히 있어요. 좋고 나쁨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어요. 다 나중심의 언어예요. 나를 유익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주장하는 말을 이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오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근데 이것도 분리가 되죠. 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오는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이 자리에서 육체일로 갖고는 화평과 희락과 사랑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나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나 사랑.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복음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 복음적 사랑은 악을 싫어해요. 악을 다스리고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죄를 용납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전략을 용납했나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용납하셨나요? 복음을 혼미케 하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단의 전략, 혼미케 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걸 방해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 선교가 일어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는 복음에 유익된 자냐? 분명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이 분냄이 나의 이 상태가 어떤가? 예수님도 분내셨잖아요. 언제요? 성전에 3가지 뜰이 없을 때 분내셨어요. 그걸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없도록 혼미케 하는 그 3가지 뜰을 망가뜨려 놨을 때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까지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그 언약, 모든 민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방해되게 하는 성전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 그래서 누구 사단 자식아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 자신을 두고는 어떠냐? 나 자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 나를 두고는 오래 참고 자비와 나에게 양선과. 그런데 이것도 어디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복음으로 생명으로 계속 충만해질 때 나오는 것이 있죠. 실은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그렇죠? 자비와 양선과 선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늘 선하다. 어떤 게 가장 선해요? 복음이 선합니다. 생명 살리는 게 선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질문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자꾸 이 방향으로 못 간다. 그땐 처소 복종해서라도 이 방향으로 나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방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해한 게 뭐냐면 야, 그걸 봤잖아. 성령은 이런 거잖아. 사랑은 이런 거잖아. 그런데 너 왜 화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아닌 거에서 복음을 막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대의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사단의 틈을 타지 않기 위해서 화를 내지는 않지만 그게 화낸다 안 낸다가 복음입니까? 기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참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참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단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비와 할 수만 있으면 선한 것을 선택하는 체질로 우리를 자꾸 세워가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죠. 충성. 이게 이제 남이죠, 남. 그죠. 남을 두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남을 볼 때 좀 선한 걸 선택하고 나를 볼 때는 나 자신을 세워갈 때는 이거죠. 충성. 나 자신을 세워갈 때는 이제 이건 남과의 관계죠. 관계 속에서 보는 것, 듣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나 자신은 충성된 자로, 말씀에 충성된 자로, 온유한 자로 절제하는 거죠. 절제. 그래서 절제는 남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죠. 절제. 그래서 우리가 절제에 가장 이제 쉬웠던 방법이 뭐냐? 금식이죠. 금식. 우리가 너무 힘들면 이제 너무 이 내 육신과 내 생각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부족하다 느낄 때 우리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땐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을 때 뭐 이제 기도원가 3일이건 또 5일이건 이렇게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나면 육체 힘이 쫙 빠지고 나면 사람이요 이게 온유해집니다. 물론 그 온유는 육체의 힘이 생기면 다시 또 좀 나오는 혈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시간에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금식하며 했다면,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하려는 게 뭐예요? 라고 이제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생명을 살리고 주신 생명을 누리는 거구나를 알고 오늘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놓고 내가 금식했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물론 그때도 구원은 확신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지금 이때를 나에게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이 우리 40일 집중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집중 시간, 근데 이번에는 기도죠. 기도 집중이죠.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내 마음에 세팅될 수 있는 기도 집중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흐름은 뭐다? 시온의 대로가 내 안에 세팅되게 하는 기도의 집중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강단 원단 말씀과 같은 원단의 메시지가 이제는 나에게 세팅되어져서 그걸 갖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원하는 그 작품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함께 원네스 되어지는데, 그것이 후대 살리는 그 운동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찾는,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분별이 되어지는데 혹 우리가 나의 중심 때문에 혼미해져서 합리화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열매 맺어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사람 앞에 온유한 자로,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아버지와 절제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체질이 되어지게 하사 모든 만남 속에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자비를 선택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더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함께 누려가는 아버지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